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이 누구를 못 당하죠? 성실한 사람을 못 당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운 좋은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럼 운 좋은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들인데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을 그 누구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벌을 주냐?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들고 하나님이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데 벌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벌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을 오늘 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벌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안 하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내리신다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을 내리신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만 내리는 게 아니고 뭐도 내리셔요? 화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다윗이 복을 많이 받았냐 하면, 다윗은 굉장히 복을 사모한 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사모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다가 갑자기 웃사가 죽으니까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못 모시고 누구의 집으로 갑자기 들어가죠?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벳에돔. 오벳에돔의 집에 가가지고 3개월 만에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는 이 얘기를 다윗이 듣고 난 뒤에, 아이고야, 저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았구나 생각하고 얼른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복을 사모하는 자예요, 아니면 싫어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려고 하면은 법궤를 빨리 자기 왕궁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인데요.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분은 조금 역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과장된 것이 좀 많아. 그걸 솔직히 다 믿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갈 때는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살았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에서 법궤가 나올 때는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가장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이 뭘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3개월만 잘 믿어도 뭐 해요? 이거 내신 성적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좀 많이 달라요. 오늘 저는 그걸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다. 내가 뭐 잘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더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오늘 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성경인데요. 이 스바냐는 사실 구약에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이렇게 잘 안 보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쉽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도우려고 해요. 자, 이 스바냐는 오늘 보니까 혈통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족보를 몇 대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4대까지. 성경에 보면은 주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까지는 잘 아는데 4대까지는 잘 안 해요. 근데 스바냐는 4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이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름은 좋은 이름이 전부 다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 뒤에 야자가 들어가면 다 좋아요. 우리 한국의 이름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그 환자가 들어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 뒤에 야자가 들어가면 다 좋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오시야, 그달랴, 아사랴. 여기 보니까 뭐 아마랴, 그달랴. 근데 뭐 잘 몰라도 돼요. 근데 누구는 알아야 되냐? 히스기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잘 알아요, 몰라요?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그럼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활동할 때가 왕을 소개하는데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 왕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남쪽 유다는 급격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마지막 유다가 급격히 타락하고 멸망할 그때에 나타난 선자가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스바냐. 히스기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그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히스기야, 요시야. 자,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뭘 잘 알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을 병이 들었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는다 예언하라 그랬더니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줬어요?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런데 15년 연장시켜주고 난 뒤에 자꾸 히스기야가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역사에 두 번 다시 있지 않은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증거죠? 그렇죠. 해가 몇 도를 거꾸로 돌았어요? 해가 15도인가 거꾸로 돌았어요. 예? 하여튼 뭐 10도인지 15도인지 거꾸로 돌았어요. 이거는 뭐를 나타내 주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히스기야가 참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생명 15년 연장받고 3년 있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 하면은 이름이 따라서 합시다. 므낫세.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요. 12살에 왕이 되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 잘 생겼는데 이 우시아는 55년 동안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이 이런 악한 왕이 될까?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므낫세의 이름을 이 히스기야 왕이 먼저 쓴 것이 아니야. 자식 낳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죠? 므낫세요. 따라서 합시다.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요셉이 나는 이제 잊어버리겠다 하는 뜻이에요. 이 아들을 놓고 난 뒤에 잊어버리겠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때까지 그 험난한 인생의 길에 참 힘들게 한 사람이 많아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 형님들이 종으로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보디발의 부인이 미혹했어요. 그걸 뿌리쳤더니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쳐가지고 자기를 겁탈했다고 치고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뒀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을 놓고 난 뒤에 보니까 야, 이제는 나는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겠구나. 과거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내가 이제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겠구나. 잊어버리자. 한번 따라서 했다. 잊어버리자.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까지 됐고 아들까지 나와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뭐 옛날에 나를 괴롭힌 사람 자꾸 생각해서 뭐 하겠냐. 잊어버리자 해가지고 잊어버리자 뜻의 므낫세라고 졌어요. 한번 따라서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가 꼭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나는 이제 원수를 갖겠다 하고 이빨 갈아봐야 내가 원수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잊어버려. 따라서 잊어버리자. 므낫세. 근데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난 뒤에 잊어버리면 안 될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원수를 잊어버리거나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 잊어버렸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문병 왔어. 자, 병상에 누워있을 줄 알고 찾아왔더니 이거 벌떡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어떻게 병들었다는 분이 이렇게 멀쩡합니까? 그러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 그 다음에 해를 거꾸로 돌리더라. 여러분, 이거 간증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뭐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무기고를 열더니 무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왕궁 곡간을 열더니 금덩어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다. 자,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이게 므낫세.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하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대부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너 오늘 뭐 했냐? 바벨론 사신들 왔을 때 뭐 자랑했냐? 예, 무기 자랑했고 금덩어리 자랑했습니다. 그래, 그거 얼마 안 있어서 다 네가 보여준 나라로 다 옮겨가리라. 여러분, 도둑놈이 왔는데요, 어디에 돈 있다는 걸 다 가르쳐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원수는 잊어버리고 속썩인 사람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세상에 다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생명 15년 영양받고 3년 있다가 아들 하나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예요. 그 자식 좋아하다가 그 손주 좋아하다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아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히스기야가 므낫세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아몬이라는 왕이 돼요. 한번 따라서 아몬은 2년밖에 못 살아요. 2년밖에 왕이 못 돼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처형되죠. 그 다음에 누구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더니 요시야는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우상을 다 치우고 성전 청결 작업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몰라요. 자,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대대적인 회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스바냐야, 스바냐. 자, 스바냐는 오늘 이 스바냐를 쓰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참 의미가 있어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악인은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은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서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날. 그러면서 전반부에는 전부 심판, 진멸, 멸절, 심판을 얘기하다가 후반부에는 오늘 우리가 예배송 때 불렀던 찬양, 오픈 찬양에 불렀던 첫 번째 찬양,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잠잠히 계시지 않냐고 막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바냐의 뜻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숨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의 날에 어디요? 숨겨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스바냐 2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누구?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이 스바냐의 뜻이 숨겨주신다, 숨긴다는 뜻이 있어요. 이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27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뭐 하시리라? 두시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죠? 지금 갑자기 또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또 비상이에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뭐가 발견됐어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오미크론, 헬라 말의 제일 마지막 13번째 오미크론. 여러분 그 나타나니까 온 세계가 지금 또 잠금 장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뉴스 들을 때 막 두려움도 생기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나를 숨기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말 심판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심판. 자,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주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었는데요,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진멸한다, 멸절한다는 말이 7번 나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완전 숫자죠.
가장 짧은 구절 속에 진멸, 멸절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스바냐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 위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뭐하고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도 멸절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마림이라는 것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그마림. 이 히브리 말 뒤에 M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S가, 영어의 S가 들어가면 똑같아요. 이거는 많은 이방인들과 플러스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상징하는 건데, 그게 그마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도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거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오늘날 이 혼합 종교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마림인데, 그러한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께서 뭐하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자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교회 밖에 사람이 심판받고 교회 밖에 사람이 진멸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멸절당하고 진멸당한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들을 멸절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뭐요? 찾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믿는 표시가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열심히 일하면 좀 잘 살지. 여러분, 무신론에 근거한 성실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무신론적 성실함,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실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무신론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전부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지를 보면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하나님 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의지가 뭐냐 하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뭐 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 다음에 대명사 하나가 나와요. 그가, 다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절 속에 여호와가 4번 나와요. 자, 앞에는 1절에서 6절까지 진멸, 멸절이 7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4번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한 의지로 진멸과 멸절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심판의 의지도 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의지도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 심판당할 자도 있는가 하면은 뭐예요? 구원받을 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절받을 그런 상황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세상 사람은 다 심판받았지만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춘향전이 생각나. 춘향전. 이도령,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남원에 딱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춘향이에게는 무슨 날이요? 구원의 날이지. 그런데 변사또에게는 무슨 날이요? 그렇지, 그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사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자, 벌할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시고 벌할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방백과 왕자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방백과 왕자들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옷이 뭘까? 이방인의 옷. 이 이방인의 옷은 뭐냐 하면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명품 브랜드예요. 내가 아주 돈도 있고 내가 아주 부유하기 때문에 그냥 명품 외제 브랜드를 내가 입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뻐기는 거예요. 오늘날 구찌, 샤넬, 닥스, 버버리 이런 옷을 그걸치 입고 내가 그냥 부자다.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좋아했는데 조금 나도 이제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고. 따라서 합시다. 외제에 뭐 하자? 절제하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뭐를 뛰어넘어서?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도둑이 남의 집을 쳐들어올 때 뭘 넘어요? 문턱을 넘죠. 내가 타치하지 말아야 할 타치할 영역을 또 내가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집에 채웠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 영역을 함부로, 남의 영역을 함부로 침입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취하든지 명예를 취하든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라. 여기 보니까 소리가 일어난다, 소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 소리가 뭐냐? 아우성과 비명이에요. 죽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아우성과 비명을 지르는데, 첫째 어문이 뭐냐면은 고기가 들어오는 물이요. 수산시장이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에는 어문이 있고 양문이 있어요.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린내가 나는 생선을 그냥 왕이 다니는 그 큰 문으로 못 들어오고 어문을 만들어 놓고 글로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다가 수산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문인데, 어문에서는 지금 비명 소리가 있는 겁니다. 영등포에 가면 수산시장이라고 있어요. 한강마루 옆에 그 배를 타고 고기가 생선에 들어가지고 이제 수산시장이 되는데, 그런 시장에서 부르짖는 비명 소리가 나는데, 야, 죽겠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영의 어문이 어디예요? 통영의 어문, 중앙시장과 서울시장 같은 데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뭐예요? 비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명 소리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제2구역이 뭐냐? 이 제2구역 한번 따라서 제2구역을 보니까 뭐냐면 인구가 팽창되니까 기존 도시는 이제 슬슬 사람이 빠져나가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제2의 신도시를 만드는 신도시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는데, 아파트 값이 오른다, 종합부동산이 너무 많이 온다, 이거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 가만 보니까요, 이 서바냐 시대와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거의 똑같아요. 통영의 제2 지역이 어디요? 통영의 제2 지역 중림, 이거 다 아시는 중림. 여러분, 그거 산다고 여러분 괜히 좋아하지 말아요. 아우성 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세금이 왜 이리 오르냐? 야, 나중에는 이게 집이야, 전세가 왜 이리 오르냐? 막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겼습니다. 이게 막데스가 나오는데, 이 막데스가 뭐냐면은 상업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상업으로 유명한데 서울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에요. 이런 데서 아우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코로나 시대와 똑같아요. 손실보상금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사람들 못 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손실 입었으니 배상해달라, 아우성을 막 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 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오늘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뭐같이 깔아앉아? 찌꺼기같이 깔아앉아, 쓰레기같이 깔아앉아 마음속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뭐하리라? 벌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핵심절이에요. 하나님이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벌도 내리지 않는 사람을 오늘 여기에 뭐로 깔아앉은, 뭐로 비유했죠? 찌꺼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쓰레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쓰레기가 함부로 입을 여는 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무능하고 전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도 아니하시고 내가 믿어봤더니 아무런 소용도 없더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를 찾는데 샅샅이 찾기 위해서 뭘 들고까지 찾아요? 등불을 들고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자신 있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요, 확실하게 믿고 자신 있게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화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는 해당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세히 내가 여러 가지 문을 찾아보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이에요. 변화에 대하여, 개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에 대하여 요지부동이에요. 자기가 한번 딱 틀을 박아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있는 척 없는 척 그냥 깔아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그 사람이 뭘 했다고 하면은 꾸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통 그 물을 다 흐리는 거예요. 저는 이 꾸정물, 깔아앉은 꾸정물 잘 압니다. 시골에 꾸정물 다 받아가지고 큰 항아리에 담아 놓으면요, 저녁 때쯤 되면 이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고요, 위에 보면 맑은 물 같아. 소를 몰고, 저 들판에 소를 몰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 소가 꼭 이렇게 꾸정물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준나나 꼭 휘저어서 먹이라. 휘저어서. 그럼 휘저으면 속에 있던 뭐요? 콩나물 때가리도 올라오고 멸치 때가리도 올라오고, 그러면 소가 먹는 거예요. 이 깔아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요? 찾아서 벌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이런 교만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 발탁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야, 누구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랄에 살던 이삭,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조약을 맺자, 화평 조약을 맺자. 내가 보니까 너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를 당할 수가 없다. 조약을 맺자. 그러면 이삭은 그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 거예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옷자락만 베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의 멸절에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후반부에 가면, 스바냐 후반부에 가면은 회복을 말씀하셔요. 어떤 자에게는 회복과 구원을 주시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형벌의 날에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0. 다 같이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기쁨, 사랑,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를 보면 그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화내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뻐 춤추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춤추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을 무슨 잠잠히 하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하다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했던 그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생존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 생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할 땅을 취하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 생존은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면 조그마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 생각하고 그건 생존이에요. 생존. 근데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다 양보해버려요. 네가 가져라 그래요. 근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누가 잘 사느냐? 생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포기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생존은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목표 삼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도 생존을 위한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근데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실 거야. 나에게 건강 주실 거야. 내 건강 지켜주실 거야. 내 생명 지켜주실 거야.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 대대손손 위에와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통역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